오늘은 믿음의 재정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신앙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많은 물질적인 지원과 인적인 지원을 해 주셨죠. 이렇게 처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는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무너지고 있었던 성벽이 다시금 세워지겠다, 하나님의 도성이 다시금 회복되겠다라는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겠구나, 이런 영적인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도전의 출발점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설레임이 가득하고 힘든지를 모릅니다. 감격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성벽이 절반 이상 올라가게 되니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해요. 10절 말씀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대하는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런 마음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중간 지점의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장거리 마라톤 훈련 프로그램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언제 마라톤을 가장 포기하고 싶더냐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20% 지점이 아니라 50% 지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처음에는 에너지가 아주 충분하고 끝이 보이지 않아도 처음에는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는데요, 절반이 지나면은 남은 거리가 계산이 되는 거죠. 이미 쏟아부었던 힘의 양이 몸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라톤 코치들은 이렇게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중간을 견디는 사람만이 완주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의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아니라 중간이 승부처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도 예배도 충만해서 즐겁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현실의 무게가 느껴지게 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반복되는 시련이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거죠. 영적인 피로감이 그때에 몰려들게 됩니다.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죠.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에 작전 타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작전 타임의 시간에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무너진 원인이 무엇일까 분석을 하고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도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재정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세 가지의 문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시 믿음의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재정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부담을 이겨야 합니다. 10절을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흙무더기는 무엇일까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그 성벽들의 잔해들을 오랫동안 치우지 않으니까 흙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흙무더기들이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무너진 성벽 근처에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그 무너진 집을 다시 짓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반드시 건축 폐기물을 다 치워야 합니다. 그런데 성벽이 너무 커서 치워야 할 건축 폐기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그 성벽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거늘이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치워도 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치워도 끝이 없는 흙무더기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백성들이 이 흙무더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과거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가 생각이 났겠죠. 그렇습니다. 새롭게 신앙의 도전을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과거의 실패가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아픈 흔적들이 여전히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실패의 흔적들이 너무 커서 치워도 끝이 없어요.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고 기도 제목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실패의 흔적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10절을 보여주시면은 아직도 이렇게나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에 농사지을 밭고랑을 계산하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잘하는 행동인데 공부를 하기 전에 공부를 해야 하는 양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아? 부담이 커지면서 의욕이 사라지게 되고 모든 일이 하기 싫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 그 실패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을 지우는 일이 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계산을 하면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에 백성들이 놓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10절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바로 앞에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과거의 실패의 흔적을 복구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복구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잊고 있었습니까?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복구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벽의 둘레가 하나로 연결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로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절반이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복구하셨는지, 과거의 그 실패의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복구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아직 복구해야 하는 많은 일들만 확대해서 바라보았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합니까? 이때까지 함께 걸어온 하나님의 발자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발자국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에 임마누엘,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고 요와 일에 장래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도 청산해야 되는 문제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거짓된 교훈으로 교회를 마구마구 흔들었어요. 또 외부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교회 내부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두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해결해야 하는 그런 많은 문제 앞에서 아직도 이렇게나 많은 문제가 남아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착한 일을 하셨는가, 어떤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착한 일을 바울은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해결해야 하는 그런 많은 문제 앞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들에게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장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들을 되돌아보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약속들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십시오. 아직도 많이 남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지금 또 하시고 앞으로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남아있는 과업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말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부담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재정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방전을 이겨야 합니다.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힘이 다 빠졌으니, 힘이 다 빠졌다. 오랫동안 흙무더기를 나르다 보니까 에너지가 고갈되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에너지가 고갈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10절 바로 앞에 7절을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그 틈을 거의 다 메꾸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감당해야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감정 노동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그 감정 노동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이 되면은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정신이 심하게 요란하게 됩니다. 이때에 영적인 번아웃, 힘이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될까요?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짐을 나른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짐이 됩니다. 짐을 나른다.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흙무더기를 치워야 하는 그 일이 짊어지고 날라야 하는 짐으로 보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앞에 6절을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6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고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마음들여 일했다. 이때의 백성들은 짐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을 들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6절과 10절에서 해야 하는 그 일의 비중이 다릅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성벽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마음을 들여서 하는 일이고 10절에서는 짊어지고 날라야 하는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6절에서는 방해가 없었고 10절에서는 방해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6절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산발랏이 성벽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도 크게 분노했습니다. 2절에서도 흙무더기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느냐 비웃었고요. 3절에서도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것 같다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6절에서는 짐이 아니라 마음을 들이는 일이 되었을까요? 6절 바로 앞에 4절과 5절에서 느헤미야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동일시해서 우리가라고 얘기하는데 느헤미야가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중보 기도를 할 때에 6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이때는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한마음이 되었어요.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탄 마귀의 방해가 크게 보이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이 짐이 되지 않고 소중하게 보이게 되고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송 아시죠?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살아가는 주님만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9절에서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핵심 멤버들이 기도를 했는데 10절에서 유다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유다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9절에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는데 일하는 백성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보이게 됩니까? 사탄의 방해와 조롱 속에서 소모되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으로 보이게 되고 진정된 마음으로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를 복 있는 사람, 기도는 우리를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악인들의 그 비교 가치 앞에서 전혀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입니다. 2절을 보면은 그때에 오히려 무엇에 집중합니까?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결국에는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되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형통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원어로 짤라흐라고 말하는데요, 그 의미가 뚫고 나가다, 형통이 뚫고 나가다, 넘어가다, 전진한다, 그런 말이 바로 형통입니다.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면은 그저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만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넘어갈 수 있는 것, 어떤 장애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 어떤 장애도 뚫고 전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런 환경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5절에서 원수가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목전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존귀함이 사라지지 않고 넘쳐나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배터리가 방전이 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방전을 뛰어넘어서 뚫고 넘어서 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같이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러면은 피곤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나의 영적인 힘을 빼앗아버리는 환경과 관계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재정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 포기를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믿음은 마음의 확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들에게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마음속에서 이미 패배를 시인해 버릴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런 그 마음속에 있는 패배 의식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못한다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못한다라는 말은요, 패배를 시인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패배를 시인하는 못한다는 그 말은요, 나의 믿음을 파괴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영적인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네피림 같은 거인이 살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 땅은 점령하기 힘들다고 이미 패배를 시인하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패배를 시인하는 말을 하게 되니까 백성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겠다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들이 흔히 잘 아는 말이죠.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여러분, 처자들이 사로잡혔습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혔습니까?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리 내 마음에 있는 패배를 시인하는 거예요, 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최악으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장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최악으로 상상을 하면서 죽겠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패배를 시인하고 포기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패배를 선언하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선언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입으로 낸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마음에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 말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행동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는데 말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는 그 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상상하면서 영적인 패배를 시인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요, 믿음이 파괴됩니다. 나의 믿음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도미노가,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이렇게 벽돌 같은 것들을 세워놓잖아요. 한 개가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연쇄적으로 다 쓰러지잖아요.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처럼 이 말이 전염되면서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라합은요, 기생이죠.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화려한 여리고 성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라합은요, 여리고라는 그 거대한 세상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정탐꾼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9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하되, 기생 라합이 말하는 거예요. 첫 시작이 말하되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서 행하신 일을 내가 들었다. 그 말을 내가 들었다. 11절에서 우리가 듣자, 말을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이시다. 기생라합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지금 또 일을 하고 계십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기생라합이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24절에서 정탐꾼들이 기생라합이 했던 말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달을 했어요. 2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의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남이 녹더이다 하더라. 누구의 말입니까? 기생라합의 말을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전달을 해준 거예요. 이 진실된 말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구에게 또 전해지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졌겠죠.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생이잖아요. 그런데 기생라합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동기부여하는 말로 사용하셨어요.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기생라합의 말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게 만들고 동기부여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생이잖아요. 기생이라는 출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생라합의 그 입술의 고백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도, 믿음의 행동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아주 크게 사용하십니다. 나도 못하고 저 사람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패배를 시인하면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중보기도는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영적인 패배를 선언하면서 포기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세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사탄이 정말 잘 사용해요. 10절에 나와 있죠. 10절을 보면은 낙심하게 되는 3단계 공식. 첫 번째는 부담, 두 번째는 방전, 세 번째는 포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삶에 부담, 방전, 포기가 있을 때에 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11절에 한번 보세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사각지대가 생겨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중지되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담, 방전, 포기라고 하는 그런 낙심하게 되는 3단계가 있을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인 소경이 되게 되는데요. 그때에 사탄이 우리에게 달려 들어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재정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부담을 이겨야 합니다. 실패를 복구하기 위해서 아직도 많이 남았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를 복구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복구하고 계시는데 그 복구하신 손길은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호가 장래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부담을 이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방전을 이겨야 합니다. 수많은 방해와 조롱 가운데에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백성에게도 수많은 방해와 조롱이 있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그때는 6절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함께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기도하고 일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주님께서 피곤한 육신 가운데에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명철을 부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포기를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는 그 일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영적인 패배를 선언하는 포기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처럼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사용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믿음의 재정비를 하시고 부담과 방정과 포기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